할렐루야.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베델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전후좌우로 이렇게 서로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정부에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 또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또 방식으로 조정한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방식으로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부가 하는 방향은 그 백신 접종 마무리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 패스라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또 갈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백신 잘 맞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 방역도 잘 지켜주시고 또 이 현장 모임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참 이 성찬식이 얼마나 감격적인 참 의식입니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속히 우리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상의 삶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환난이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하여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가르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했던 그 말, 가르침, 그것이 성취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이 환난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이 환난은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이런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히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 때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건데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심지어 재판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서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든 사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심지어 또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심지어 박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회당에 넘겨지고 심지어 또 재판받기 위해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섰고,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순교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걸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복음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고난은 주님이 장차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영광을 주시는 것을 보장한다. 그래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기뻐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한 자, 강한 자 되게 만들려고 오는 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 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시험 당하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은 당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 영광의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 영광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이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는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일 당할 때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죠.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장차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보장하죠. 영광을 보장합니다.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상속자가 되었죠.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되느냐? 고난도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이야기하고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특권이 뭐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특권이죠. 그 상속이 뭡니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편에서 누리고 계시는 그 찬란한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상속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상속하는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그 영광보다 앞서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난 후영광이죠. 고난 없는 영광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을 보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정에 운동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 운동선수들이 갖고 있는 꿈이 있죠. 운동선수들은 뭘 꿈꾸면서 운동합니까? 1차 목표가 뭐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1차 목표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꿈은 뭡니까? 예,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죠. 연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국가대표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가 국가대표가 됐어요. 예? 나의 친척 자녀가 조카가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아이고 저런 어쩌나 큰일 났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그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국가대표가 됐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불쌍해라. 어떡해. 그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아니, 좀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그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국가대표가 됐는데, 국가가 대표되면 과거는 막 동네 연수만 걸렸잖아요. 경추! 막 국가대표가 됐다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근데 정작 국가가 대표가 돼가지고 그 선수촌에 들어가면 호화호식하죠? 그죠? 쨍하게 뜨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수촌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죽을 고생합니다. 죽을 고생.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뭘 흘려요? 피를 토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죽을 고생합니다. 국가대표가 됐는데 호화로운 게 아니에요. 네? 도리어 죽을 고생합니다. 가고 싶은 거 가지도 못하고요.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해요. 그렇게 고생합니다. 왜 고생하죠? 누구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고생합니까? 뭘 벌어요? 뭘 바라봐요? 그 금메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막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운동하고 고생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나면 그 고생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그 고생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무슨 이야기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그렇게 고생했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맞죠?
그 고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압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누리고 계시는 그 찬란한 영광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근데 그 영광을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건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에요. 고난받을 각오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뭘 보장합니까? 그 찬란한 영광을 보장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고 미리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 영광이 있다는 것까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도 고난 중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안돼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옥에 매맞고 옥에 갇히고 능욕당했던 그 이야기죠.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한 그 이야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했다. 너희도 당할 거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역시 고난 당하고 있다. 이 고난 중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다. 고난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거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요?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이 가르친 것이고 그 내용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이 진리, 진실임을 증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이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난이 예고한 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영광도 앞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난만 실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실 그 영광도 실제로 너희에게 주실 거라. 그거 기대하라는 거죠. 비록 예수를 믿을 때 박해가 필연적인 것이고 또 그것이 영광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환난을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을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게의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나름대로 또 훈련도 받으시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으로 인정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고난이 심하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도 흔들려요. 그런데 하물며 데살로니가 성도들 경우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 같은 성도들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분명히 그 환난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이 알면 좋겠는데 바울은 몰라요.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견디다 못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도 참다 못하여 글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나도 참다 못하여, 이 참다 못하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죠.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그 환난에 성도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지 그 염려하는 그 염려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특히 그 환난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시험하여서 지금까지 바울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그 수고가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릴까 봐, 헛된 것이 되어버릴까 봐 바울은 염려했어요. 여기 바울이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죠. 도시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또 우상 숭배자들과 심지어 유대인들까지 동원하여서 누구를 박해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페라이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38회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페라이조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단어가 어디에 적용되느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단어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아뢰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등장하죠.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하는 자. 동일한 존재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시험하죠. 뭘로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이끄셨어요?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과정을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셔서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시험에 이기도록 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비록 우리를 시험하죠. 고난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끄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이 시험에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에서 우리가 그냥 함몰되어서 그 시험 가운데 주저한 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반드시 그 시험에서 이기도록 도우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시험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당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거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미쁘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하셨죠.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리가 아파하는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심하면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은 모르실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내가 정말 얼마나 지금 아파하는지 주님은 모르실까요? 내 이 상황 주님은 모르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주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예요? 바로 기도의 자리죠. 하나님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내게 필요한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다. 왜요?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성도를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참다 못하여 지금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을 위로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그 고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 고난이 너무 힘들 때, 때로는 그 고난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면 내가 그렇구나, 내가 뭐 이래서 이랬구나 이해는 되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대부분 아닌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난 부끄러워하거나 쉬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고난 내게 찾아왔을 때 목사님 신방 오세요 그래가지고 교육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로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저를 부르세요. 교육자도 오라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죠. 내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로 하여금 이 의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성찬 의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1세기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죠. 십자가는 사형제도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제도인지 너무 잔인해서 나중에는 폐지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비극적인 죽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수치스럽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그 죽음의 십자가, 그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입니다. 조지 신학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의 통로죠.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방편이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 수단이 기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주세요? 은혜를 주셔야죠. 은혜를 주세요. 목사님 찬양할 때도 은혜를 주시던데요. 찬양도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단이 뭐냐?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바로 이 성찬식과 같은 성례예요. 하나님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은혜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주님의 고난과 대비해 보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은 내가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 나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도리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참 성도죠. 오늘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그 영광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